지난 시간 우리가 가인의 아들들, 가인의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그 아들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라멕이죠. 라멕의 때에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25, 26절 말씀인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주님의 백성들이구나, 주님의 자녀들이구나,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벨은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이 이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이 셋이라고 하는 자가 에노스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오늘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땅의 지배자가 된 그런 시점에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라멕의 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인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아담의 또 셋이 있고 셋의 아들들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폭력이 막 온 세상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 놀라운 일이란 그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그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마다 그래서 이런 가인의 후손들처럼 뭔가를 이루고 또 발견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이 지금 계속 발달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 막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저 우주에 가려고 또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사람들도 역시 열심히 뭘 만들려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야발처럼 유발처럼 또 두발가인처럼 그리고 라멕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죠. 또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주에 거쳐서 살펴보았습니까? 누구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그렇죠.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5절에서 이제 32절을 우리가 보면 이와 반대로 셋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세대는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또 다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아무튼 이제 노아 그 이후에는 노아의 그 세대라라고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셋을 이제 대비를 하면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성경은 이때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은 그 지구를 다 덮는 그 물 홍수죠. 대홍수로 인해서 이 두 부류,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이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을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시죠. 또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니까 그때서부터 많은 민족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2장밖에 안 있잖아요.
자, 두세 장, 그 짧은 장 속에서 아담과 이브의 범죄 내용이 나오죠. 또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 아벨이 죽고 또 하나님을 가인은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도시를, 문명을 이루고 계속해서 좋은 일보다도 폭력과 살인으로 일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점 확산되어지는, 증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속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으로 다른 씨를 이제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다음 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아들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대신하는 또 다른 씨를 주시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아들들과 또 이게 그들과 이제 좀 달리 셋의 아들들은 누구를 불렀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은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아서 아들을 얻게 되어진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으니까 이것을 대신할 씨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아담이 다시 이브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 네. 그 부인인 아내인 이브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 25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이 셋이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라고 할 때 여자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 보면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아담이 셋이라고 이름을 직접 지어주죠. 예. 읽어보면은 여자가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새로 얻은 아들을 셋이라고 이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브가 말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말에 따라서 그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씨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이 이 여자 이브가 확고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씨인 줄 알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정한 씨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이분은 주께 받아들여진 의로운 아벨, 또 믿음으로 사는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벨이 주님이 주신 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이분은 다시 그래서 아들을 얻은 후에 그가 아벨을 대신할 씨, 하나님께서 정해준 씨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때는 진짜 올바른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전에 가인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5장 3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브가 130세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환난과 이런 시련,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게 되어지고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세대가 셋을 통해서 노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메시아 그 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브가 아들을 낳은 후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셋이라라고 지음으로써 그 이름을 이제 뜻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언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임명한, 정해 넣었다는 거잖아요. 놓여졌다, 어떤 보상이다, 세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씨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아담은 이브가 고백한 대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세요. 어떤 물건들을 놓을 때, 진열을 할 때 뭐 하라고 하죠? 뭐 해놓다고 하죠? 아니, 영어로 뭘 세팅해 그러잖아요. 셋 이제 그겁니다.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고정시켜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말한 대로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셋이라고 지어 불렀던 거죠. 주님께서 여자의 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까지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의 씨가 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더럽히거나 혼잡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였죠. 이제 아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씨 계통을 이어가는 건데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해서 여자의 씨를 혼잡시키게 한 것이 바로 마귀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공부하다 보면 경륜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세대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부분에 반드시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심판. 이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가인의 아들들이 이런 모양이 있었고 또 그런 후손들이 계속 가다가 이제 노아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섞어버렸고 더럽혔기 때문에 혼잡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씨가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있었는데 그 아내를 더럽히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비멜렉, 파로도 있었죠. 아비멜렉도 있었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 이름이 비슷한데 똑같은데 이렇게 그런 자들이 씨를 혼잡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꿈으로 또 말씀하시고 못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뻔한 사실도 있죠. 또 이스라엘은 파라오에게 전멸당할 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이런 백성들을 또 그런 씨를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 역시 사울에게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 번 죽을 뻔을 이제 그런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죠. 또 유다의 왕조에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아스를 극적으로 빼내서 6년 동안 주의 집에다가 숨겨놓고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마귀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런 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계략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역사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25절. 그렇죠. 내게 다른 씨를 정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셋인데 이걸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여자의 씨, 내게 주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가인의 아들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이제 막 확장시키죠.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셋의 아들은 가인의 아들들처럼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까? 어떤 무역을, 상공업을, 음악이나 문화를 발전시킵니까? 그러지 않고 이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 엄청난 차이, 다른 점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들에게서 전혀 이런 것은 볼 수 없었는데 셋의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신을 만들거나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꾸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증언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드러내잖아요. 그것이 좀 더 과하면은 자기가 신처럼. 헤롯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와 신처럼 돼야 하니까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벌레를 먹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조금만 뭔 힘이 있고 뭐가 된 것처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죠. 사람들이 신을 만들거나 자신들이 신이 되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0역에서는요.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신이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유대의 그 탈무드 전승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주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다가 주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붙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을 자기들이 내가 주야 그렇게 해버린 거죠.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 자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큰일 날 일이죠. 우리는 누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을 에노스라라고 불렀는데요. 이 에노스는 나약한 그런 의미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런 이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름 지을 때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때의 환경, 상황, 또 그 사람 됨됨이 때로는 저주의 의미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셋은 신실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이제 에노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벨은 수증기, 허무하다, 안개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라멕은요 교만을 상징한 그런 사람의 이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증거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이름과 달리 인간의 연약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은요, 사람이 진토고 재고 티끌에 불과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약하고 깨지기 쉽고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거를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답게 아벨의 이름과 거의 이렇게 같은 뜻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준 것이죠. 자,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이름이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사람이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열매가 열매로 맺혀져서 에녹의 때, 노아의 때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요. 셋의 아들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초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살아있던 그런 당대의 사람들 사이에 주님을 찾는 어떤 영적 부흥이 그나마 그래서 있었다는 거죠. 참 그 당시에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인가라는 것. 이런 부분을 신약의 사도들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었는데 폭력과 살인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는 구원이 그런 환경에서 구원시켜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 그러면 그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오늘날로 표현하면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그 환경에서 건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도 보겠습니다. 10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때나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선생님이요. 그냥 마스터, 영어로 마스터. 선생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그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4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도행전 9장 14절. 사도행전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제가 그럼 14절을 불렀어야 되네요. 시작.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아나니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고백과 증언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할 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없으니까 주의 이름 부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어두울 때, 어둠의 시대 때, 또 배교의 그런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서부터 제가 이런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해달라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제가 꼭 집어넣고 있거든요.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남핵과 같은 폭력과 살인을 일삼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박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들의 그 입에서 믿음의 이런 선한 고백과 증언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한 장소에서요. 강하게, 올바르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듣든지 말든지, 받아들인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증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주를 만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경건한 사람은 늘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가인의 길을 가는 가인의 아들들, 그런 후손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벨이나 노아처럼 제단을 쌓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를 믿는 그런 사람이, 그러한 자가 주를 찾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4절 시작.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당시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렇게 기도와 경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듯이 그 아들 이삭 역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멘. 참,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살아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보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것을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거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넘어가서 아벨이 그렇게 했고 에노스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에노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류의 처음 이렇게 아벨, 에노스부터 이런 말씀들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대언자 요엘이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출받는다. 그 당시에는 남유다, 북쪽으로 표현한다면 저 아시리아로부터 구출받는 건데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죠. 이집트의 힘을 바라고 다른 나라의 힘을 바라고 주의 이름을 안 불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출을 받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요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선포했듯이 에노스와 당대 이 땅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아들들과 분리된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그 수가 늘어나고 더 부흥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어때요? 없었어요. 지금 노아 방주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그 가족씩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외에 물론 믿음의 사람은 죽었겠고 물러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빨리 죽고 더 악한 자들만 왕성한 그런 시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세대는 배교로 끝나는 거다. 배도로 끝나는 거죠. 마지막 때도 지금 이 현재 은혜의 시대 때 마지막 때도 배교의 시대를 그런 시대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홍수 이전에도 그러했고 홍수 이후에도 그러했고 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또 출애굽 세대, 또 사사기서를 통해 사사들의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있죠. 이것이 끝나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 교회 시대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점 증대되는 게 아니라 쇠퇴되고 배교로 끝나는 거다.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 끝날 쯤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또 속이니까 다 배교하잖아요. 항상 주님의 심판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씨를 더럽히거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배교의 시대를 걷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6절을 보십시오. 시편 79편 6절 됐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한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이 세상 왕국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는 거죠. 이사야 64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주님의 이런 심판을 앞둔 그런 세대는요, 어느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욱더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혼이 구원받는 거고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늘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래서 구원이고 구출이고 건짐을 구하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서 목이 마르죠. 에낙고레라고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살리게 하시는 것이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이죠. 또 사무엘은 왕을 구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깨닫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천둥과 비를 보내주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고통 중에 주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편적으로 주의 이름 부르게 됐으니까 좋다. 영광 돌릴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는 지금 어떤 때라는 겁니까? 심판, 폭력이, 살인이 난무한 그런 시대, 고난의 때, 죄가 팽창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그렇습니다. 가인의 아들들, 특히 라멕이 여러 아내를 취하고 청정들을 죽이고 폭력과 살인을 이제 일삼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적은 무리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였다는 거죠.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 주류가 돼갖고 수가 많아지니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배하게 되는 그런 때잖아요. 왕국을 이루는 그런 때. 그런 때에 셋이나 에노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를 찾고 주를 굳게 붙들고 주의 이름을 그래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7,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시편 80편 17, 18절 읽겠습니다. 80편 17, 18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편 116편에서는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행하는 것, 희생물을 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바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때에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보니까 또 너희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러 응답하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신들을 불러 나는 나의 하나님 부를 거야. 그런 악한 때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400대 1, 800대 1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각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과 주를 부를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역대기상 29장 14절을 보니까 영화로운 이름이래요. 시편 7편 17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래요. 135편 13절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이름이래요. 잠언 18장에는 경광망대고 예레미야 10장에서는 권능이 큰 이름이고 또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한국의 대표 목사도 아닌데 자기가 대표 목사라 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신성모독했다고 하고 지금 또 난리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못 말하면 하나님도 죽는다고 하니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고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에노스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 주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또 다시 가인의 아들들을 보면 이미 도시를 건축하고 어떤 축산업이나 음악이 발전되고 철강산업, 두발가인은 칼을 다루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지배한, 가인의 아들들이 지배하는 그런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 소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3절에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사오나. 보세요, 다른 주들이 다 자기가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 신들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언급하리이다.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오직 주를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밝히 그래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2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밝히 보인대잖아요. 또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죠. 시편 14편 4절을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헛되이 부르지 않고 두려워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